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 요한일서 1장에서 난해 규절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코끼리를 알겠어요? 여기도 우리 오늘 읽은 부분에도 난해 규절이 있어요. 이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 죄도 이미 다 없앴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서는 죄를 범치 않는다 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이 3장에 가면은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쭉쭉 내려가면은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런 말씀하고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 죄를 안 집니까? 했습니다. 죄? 우리도 죄를 짓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무수히 짓죠. 마음으로도 짓고 눈구녕으로도 짓고 응? 실제로 행동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상처를 주고 입으로 살인하고 눈으로 레이저 광선을 쏘고. 근데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인데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난해 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잘 듣고 이해를 해야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없앴다라는 복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본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전 인류의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합격 제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값을 다 지불하고 당신의 피로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린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천국의 영생을 얻은 겁니다.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죄를 없애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 과연 그럼 우리들이 완전한 삶을 사느냐? 여전히 우리는 계명들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에 묶일 수 있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어떤 말씀이 중심이냐면요. 새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죄라는 것은 계명을 전제하고 성립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계명을 어긴 것이 죄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십계명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전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이 거기서부터 확대된 모든 계명이 그게 다 그 죄의 기준이에요. 선의 기준이고 그 계명을 어긴 것이 죄였었어요. 구약시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들의 핵심은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가는 계명은 조금 앞으로 넘기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계명을 다 합치면 이 두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아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온 계명은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옛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습니다. 핵심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요약을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옳게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죄를 범치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 똑같은데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의 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고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뜻은 본질, 실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 목적, 본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하신 신인데 영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시려고? 예수 이름의 본질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드리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값없이 구원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말하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신 예수님의 복음. 이제 5장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본질을 정확하게 요한은 선포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확하게 증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보혈로 피로서 그 죄값을 깨끗이 지불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의 계명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믿는 거 말고, 그냥 입술로만 믿는 거 말고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지 않다면 반드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복음을 생명처럼 붙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만도 못한 자인지를 인정한 자만이 복음이 그 마음에 역사합니다. 조금 죄인은 복음이 그 마음에 역사가 안 돼요. 온통 죄인이라 해야 됩니다.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죄인 중에 내가 개수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에 비춰볼 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뿐이지. 지금 나를 놓고 봐도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요한일서 3장 23절의 첫째 부분은 그 아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름을 믿어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둘째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거듭난 의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으로 죄산받고 거듭났는지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와 같은 자를 구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돼서 주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은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달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의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복음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입니다. 죄사함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여기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지금 요한일서나 다른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육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빵 나눠주기 운동하고 구제하고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들고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나에게 육신적으로 남에게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고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사랑인데 그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복음의 사랑이고 죄사함의 사랑이고 영생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삼으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그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우리더러 먼저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아니라 그런 반쪽짜리 사이비 복음이 아니라 믿으면은 단번에 흰눈같이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계명이에요. 거듭나라, 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계명인데 주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믿어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너와 같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진리의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 앞에서 내가 이 계명을 준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3장에서 말씀하는 죄를 범하느냐 범치 않느냐.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믿지 않았다.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얘기해. 그것도 난의 규절이에요. 그거 다 얘기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장에서 말씀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은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죄입니다. 자기 손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줄이 있는데
여기 끝에 튜브도 달려 있는데 물에 빠져거리는데 그냥 구경하고 딴 데 보고 담배 피고 아이고 고생한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끔찍한 죄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됐지 뭐.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지. 니들이 빠져 죽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난 관심 없어. 이제부터는 나만 신경 쓸 거야. 내 가족만 돌볼 거야. 나한테 자꾸 그렇게 부담 주지 마.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엄청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사랑을 좀 전해주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입 싹 닫고 자기 육체만 위해서 산다?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을 써주신 겁니다. 범죄하지 말라고. 자, 이제 3장에서 또 한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거듭났는데 복음의 사랑을 엄청나게 입었는데 이 복음을 섬기는 일에 자기 마음을 별로 안 둔다. 그러면 범죄하는 겁니다. 입 싹 찢고 그럼 당신들이나 하십시오. 목사님이나 하세요. 아이, 나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마음을 안 둔다고 하면 여러분 범죄하는 자입니다. 그거 더 나가서 그 밑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 아주 엄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죽을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은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줬다고 쳐봅시다. 그런 그 은인한테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잊지 않고 때가 되면 이렇게 찾아뵙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부산 어떤 청년이 일본에 가서 유학하다가 일본에서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그 일본 그 지하철에 여자 하나가 떨어졌어요. 젊은 여자인데. 근데 그 한국 청년이 기차가 오고 있는데 뛰어내려가서 그 여자를 올려보내고 자기는 찌어 죽었어요. 그 가족이 그분이 의인으로 지정이 됐어요. 국가에서. 그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꼭 그 기일에면 그 아버지 부산에 있는 그 은인의 집에 와서 꼭 그 제사도 지내고 감사를 표한다고 그래.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보라,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행치하는 것이 범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들은 진리를 행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들여서 전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거를 의를 행한다고 그래요. 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저 안에 거한다.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해? 거듭난 의인들만 예수님 안에
구할 수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고백했습니까? 저 안에 거한다는 자마다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 이 땅에 의를 행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가 완성한 의를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저 안에 거한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도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도 돌봐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이 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에 우리 마음을 들이고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서 가길 바랍니다. 복음이 본물 터지듯이 크게 역사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 거듭났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감금하시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나 잘 감금하시고 저 안에 거한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